용서 내 능력이 아닌 은혜의 선물. 용서 내 능력이 아닌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습관처럼 암송하는 것이 있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습관처럼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턱하고 숨이 막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암송을 할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주기도문 이 구절 구절을 우리가 생각하고 암송하면서 우리 신앙을 담아서 고백할 때는 턱하고 숨이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대목일 것입니다. 사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외울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입술로는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서랍 속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청구서들이 수북하기 때문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억울하게 접촉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내 차는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아픕니다. 명백한 상대방 과실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내야 할 견적서가 생깁니다. 사과해, 보상해, 네가 한 짓을 네가 알아야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용서는 기쁜 복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내야 하는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지죠. 용서 안 하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정죄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이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정죄감을 가지도록, 죄책감을 가지도록 이 기도를 매주 우리가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그 시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재판장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용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주는 고통스러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빚더미에 깔린 자녀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거대한 빚 탕감의 잔치로의 초대장입니다. 자, 이제 풀리지 않는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숙제가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기서 예수님은 죄를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시는데, 오펠레마, 빚이라는 경제 용어로 정의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은 내 인생 장부에 마이너스가 생긴 것입니다. 내 명예가 깎였습니다. 내 감정이 도둑 맞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상대에게 끊임없이 청구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용 불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또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상대를 벌 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고 미워해 주마.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 이불을 찹니다. 그때 감정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 미움이라는 빚에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쇄를 내 힘으로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파산자들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당시 노동자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무려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매일 일해도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허세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주인님, 저는 파산했습니다. 저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억울해서 안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용서를 억지로 숙제하듯 하지 마십시오. 영적 파산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파산을 신청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자산이 제 통장에 단 1원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저는 사랑의 파산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지옥 같은 미움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나가고 싶습니다. 이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두 손 들은 거, 그 처절한 파산 선언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내 속에 용서할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용서의 시작이 됩니다. 둘째로, 용서는 공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 엄청난 고민을 안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빚을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네가 불쌍하니까 살인죄를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 사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죄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법정에 공의가 무너지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빛 때문에 영원한 노예가 되는 꼴을 못 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거액의 부도를 냅니다.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텁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아들의 빚을 내가 다 갚겠소. 내 생명을 가져가시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심판대에 세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죄를 무시할 수도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심판은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공의입니다. 공의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았습니다. 공의가 집행되었지만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고민, 이 아버지의 아픔, 이 아버지의 딜레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의 도리가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전 재산을 팔아 형, 즉 나의 100억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동생에게 가서 내 돈 10만 원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흔든다면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살리신 아버지의 그 희생을 모욕하는 것이죠. 물론 용서는 어렵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내려야 합니다. 사탄은요, 이 용서의 개념을요,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속이도록 정의를 내렸습니다. 용서는요, 죄인과 억지로 절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향한 심판권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빈 문서는 태우고 지혜로운 울타리를 치십시오.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도 악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노년에 변질이 된 것입니까? 사랑의 사도가 복수의 사도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 2서 11절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단 이것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거리는 둘지라도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즉 기도까지 끊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에 제가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힘으로 하는 심판은 멈춥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덮었기에 저도 직접 복수하는 것은 멈추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한 일에 저도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과 거리는 두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때로는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 거리를 두는 것, 그것도 용서입니다. 더 죄가 확산이 되어서 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 그것도 용서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용서의 첫 출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실 때에는 거절하지 마십시오. 특히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는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허물과 내 잘못이 깨달아질 때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역시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잘못은 상대가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용서를 받았던 것은 자신이 영적 파산자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셋째로, 용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여러분, 왜 용서 다음에 뜬금없이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까? 돈 유혹, 성 유혹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십시오. 용서 뒤에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시험은 바로 복수심이라는 시험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해도 집에 돌아가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아니야, 그래도 저 인간은 벌을 받아 마땅해 라며 다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참으면 바보 되는 거야. 네가 직접 심판해. 네가 복수해.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유혹,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심판의 망치를 휘두르고 싶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재판장 의자에 앉아서 망치를 내리치며 유죄, 유죄, 유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 죄를 간과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죄를 정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의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도망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번번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번번이 넘어졌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가 되던가요? 복수라는 시험에 빠지지 않던가요? 복수하고 싶은 시험에 드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용서를 잘 하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어떤 면에서 가장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가장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직분자들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약해서 도망치는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미움이라는 죄를 성령의 검으로 찔러 죽이는 가장 적극적인 거룩한 전투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의 힘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억울함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멱살 잡고 싶은 충동이 또 올라옵니다. 내 손에 들린 이 뜨거운 심판의 망치를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저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저는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바로 이 악에서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수의 심정에서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복수하고 싶을 때마다, 되갚아주고 싶을 때마다 진짜 재판장이신 아버지께 이 모든 심판의 망치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립시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롭게, 그렇지만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친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악하게 남아있을 때는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그 아버지의 강한 팔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자유의 땅으로, 이 마음의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용서가 마치 억지로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 같고 우리 손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청구서가 들려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다시 묻습니다. 그 청구서 여러분이 직접 받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빚을 받아내려고 상대의 멱살을 잡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여러분을 보며, 아니 저와 여러분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희년의 나팔은 이미 울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심판의 망치 이제 그만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그 망치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쥐고 있는 동안 우리의 손만 타들어갈 뿐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수많은 빚쟁이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채권자가 아니라 탕감받은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숙제하듯 억지로가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그 벅찬 은혜의 힘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심판 대신 은혜를 흘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실패할 때마다, 미움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착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이 가정에서 갈등이 어떻게 옵니까?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아버지인데, 괜찮은 어머니인데, 나 정도면 괜찮은 자식인데,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인데, 나 정도면 괜찮은 아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실망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의 부족함이 크게 보이죠. 그런데요, 사실 그게 다 착각이에요. 어떤 가정에 진짜 화평이 있습니까? 나 같은 남편 없다고, 나 같은 못난 남편 없다고, 나 같은 아내 없다고, 나같이 못난 아내 없다고, 나 같은 자식 없다고, 나 같은 불효자 없다고, 나 같은 부족한 부모 없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착각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린 영적 파산자라고요. 우린 교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영적 파산자에게 기대합니다. 일원 한 푼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 파산자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 속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 내 속에 용서의 능력이 없다는 거, 내 속에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되죠. 오늘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